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길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길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나라 위하여 우리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이제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경배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에는 이 스크린에 공동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의 영상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공동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같이 코로나19라는 역경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이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어찌할 바를 알려주시고 계시네요. 바로 진짜 회개 기도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교회 곳곳마다 기도의 물결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믿는 자, 어린아이들부터 노인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한날에 기도하기를 민족과 민족, 인종과 인종, 나라와 나라를 넘어서서 열방의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철저히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이때 우리가 회개할 첫 번째 죄악은 지극히 높으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는 미움과 불신과 교만과 거짓과 우상숭배와 방탕, 우리가 주님 앞에 죄악으로 나왔어요. 주여,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죄악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은혜를 너무 값없이 여겼어요. 주님을 날마다 다시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세상에 나누지 못해 나 이기적으로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죄악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라와 민족의 죄를 위하여 회개하지 못해 열방의 죄를 위하여 회개하지 못해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한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통한 마음을 우리의 심령에 부으사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죽은 자도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선포합니다. 코로나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며 아버지의 통한 마음으로 진짜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오 이 땅과 이 세상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회개 기도합니다. 저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기를 원하고 오늘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하며 이기적인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죄를 회개하며 이 민족을 위한 진정한 기도를 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을 회복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죄가 주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서 이 땅에 이러한 고통의 때가 온 것을 알고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설 수 있고 온전해질 수 있게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의 죄를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주 앞에 고백하며 정말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에 순서위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성껏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오늘 무신론의 사상이, 마귀의 사상이 가득 찬 이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이제 이 백성으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믿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온전함으로 회복되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의 통함을 들으시사 이 백성의 죄악을 따라 징벌하지 마시고 이 백성 에세에게 모든 당하는 고통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후에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우리 속장님들 중심으로 예배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11시에 맞춰서 유튜브로 녹화되어진 주일 예배 영상을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리에서 진정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각자 소개되어지는 계좌로 드리셔도 하나님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속에서도 전도가 어렵지만 우리는 기도로 주님께 전도 대상자를 올려드릴 수 있고 또 신천지 같은 그러한 전도법이 아니라 우린 진정한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데 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속히 정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계좌로 헌금하신 분들 광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스크린에 아마 올라갔을 것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한 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23편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찬양을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하나 지은 말인데 코로나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 어려울 때 보릿고개를 넘어갈 때가 있었죠. 근데 요즘이 그런 때인가 싶어요. 모든 경기가 무너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들이 지금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졌습니다. 공예배조차도 제대로 드릴 수 없어서 이렇게 영상 녹화로 예배를 대신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옛날 초대교회 때는 핍박이 심해서 공예배는 상상도 할 수가 없었죠. 가정에서 드렸고 개인적으로 드려왔죠. 그러나 그때 신앙은 오히려 살아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야말로 우리도 초대교회 신앙으로 회복되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이럴 때 정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만 어떻게 의지할 수 있나? 어떻게든 먹고 살 길을 찾아야지. 그럽니까? 시편 23편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내 말씀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실 수 있나요?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까?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무 부족함이 없나요? 아니면 아니요, 너무 부족한 게 많습니다. 내 인생에 왜 부족한 게 없어요? 전에 남편만 일했는데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나도 일을 하는데요. 왜?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요.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들으면 은혜롭긴 하지만 내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시편 23편이 내 말씀이 아닌 이유가 뭡니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진짜 고백할 수 있는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좀 나누고 싶어요. 이 시편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같은 자연이 절대 아니죠. 우리나라는 들판도 있고 또 풀밭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은 광야입니다. 황량한 광야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양떼에게 있어서 목자라는 존재는 그냥 이거는 생명 자체인 것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그냥 죽습니다. 어디 가서 풀 하나 뜯어 먹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그런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40년을 살았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분명한 믿음을 심어주려고 한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다는 이야기는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 왜냐하면 광야는 사람 살 곳이 전혀 못 됩니다. 광야는 물이 없어요. 낮에는 햇빛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밤은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먹을거리를 구할 수도 없습니다. 잠깐 하루나 이틀 광야 경험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요즘에 여행 투어하다 보면 사막 경험, 광야 경험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나 광야에서 40년, 그것도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산다는 것은 아주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침에 만나를 먹여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햇빛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시고 반석에서 샘이 터져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40년을 산 곳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기에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처하게 되면 노력해보자, 참아보자, 더 열심히 해보자 할 수도 없습니다. 이때는 오직 하나님만,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 것은 바로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고백이에요. 그의 인생의 광야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고백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아니면 죽어요. 하나님 아니면 의지할 데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심정이에요.
이 심정으로 고백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는 뭡니까? 저 여러분들의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 말고도 믿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은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믿고 있나요? 가지고 있는 돈도 믿잖아요. 가족도, 내 친척들도 믿어요. 그동안 공부했던 학력도, 생겨난 인맥도, 이런 것도 다 믿어요. 그래서 스펙을 쌓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고도 믿는 게 너무 많아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처럼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체험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은, 이 고백은요, 사실 우리가 사는 인간들 사이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이야기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 살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호와만 목자로 한번 삼아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족함이 있나 없나를 경험할 거라는 얘기죠. 여호와만 나의 목자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목자 한 분뿐이라는 거죠. 양에게는 목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유학을 하는 중에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실제로 한번 그 목자들이 양 치는 현장에 오랜 기간 동안 같이 지내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들판에서 양을 치는데 갑자기 날씨가 안 좋아진 거예요. 폭우가 또 우박이 막 쏟아지는데 이 양떼들을 목동들이 막 몰아가지고 큰 바위 동굴로 피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도 피신에 들어갔는데 좀 난감한 생각이 들더래요. 왜냐하면 도대체 이제 어느 양이 어느 목동의 양인지 이게 알 수가 없더래요. 다 한꺼번에 이제 몰려 들어와서요. 자, 이제 날씨가 좋아지면 목동들이 어떻게 자기 양을 챙겨서 갈까 너무너무 궁금해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날이 개고 나니까 걱정할 게 없더래요. 어느 목동이 일어나서 노래를 부르며 나가니까 그 목동의 양들만 다 일어나서 따라가더랍니다. 다른 양들은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꿈쩍도 안 해요. 그 다음에 다른 목동이 또 노래를 부르면서 또 나가니까 또 그 목동의 양들만 여기저기 섞여 있다가 다 일어나서 따라 나가더랍니다. 서로 목동들이 뭐 싸울 것도 없고 내 거다 네 거다 할 것도 없더래요. 양들은 오직 자기 목자가 부르는 그 목소리를 따라서 다 가더랍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양에게는 목자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양 같은 내 인생에 있어서 목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렇지가 않은 게 문제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목자가 많습니다.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참 고맙게도 언론이 신천지의 정체를 무수히 많이 폭로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만희를 첫 목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고 이만희도 믿는 거죠. 그들이 부르는 찬송가를 보면 이만희 찬양 노래가 있잖아요. 나중에 이만희가 예수님 재림하면 같이 하나가 돼가지고 영육이 예수님 영과 자기 육과 하나가 돼가지고 영원 육체 영성을 누린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과 이만희는 동급이에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예수님처럼 이만희를 보고 믿고 있고 그렇게 의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이만희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토록 의지하던 참 목자라고 생각하는 이만희가 죽으면 그 다음 신천지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그 이단들은 하나같이 또 다른 이론을 내세워서 명맥을 유지는 하겠지만 이단들은 안타깝게도 지금도 엉뚱하게 사람을 그렇게 신처럼 의지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때가 아무데도 없다, 그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련 가족 여러분, 이 어려운 때 정말 하나님 외에 의지할 곳이 없으십니까? 하나님만이 여러분이 의지할 분이십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아버지 목사님 너무 좋아하셔서 하나님보다 아버지를 더 의지하며 살았대요. 아마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목사가 되기 때문에 더 의지가 되었겠죠. 근데 목사로서 아버님에게 존재가 너무 든든하고 힘이 됐는데 한 번도 아버지가 목사인 아버지를 의지하는 게 문제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목사로서 자식으로서 하나님 육신의 아버님을 의지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것이란 걸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사실이 문제라는 것을 심각히 깨달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군대 갔을 때 다리를 다쳤어요. 장애인이 될 위기에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 상황에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찾았대요. 말하자면 아버지가 이 목사님의 목자였던 거예요. 아버님에게 연락하면 도와주실 것이고 수술을 제대로 받도록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병상에서 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자신이 벼랑과 야곱처럼 홀로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홀로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목사님은 하나님을 크게 3번 불렀어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아무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때 심령 중심에 자신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을 깨닫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는 깨달음이 온 거예요. 왜?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자신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꺾어졌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그때가 회심의 때였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던 아들이 이제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향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회심의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려면 하나님 외에 내가 믿고 의지하던 거, 기대하던 거 다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비로소 시편 23편이 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다윗의 고백, 이 심정을 이해하게 될 거라 그 말이죠. 아프리카 케냐에서 15년이 넘도록 선교 사역하셨던 이정원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후배 선교사님들에게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나가게 되면 1년 동안만이라도 모든 후원 선교비 다 끊어버리고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랬대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렇게 늘 후배 선교사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본인이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죠. 이 선교사님은 교회에서 파송받아가지고 아프리카 케냐까지 갔는데 딱 2달 후원금이 오고는 끊어져 버리고 말았대요. 그러니 아프리카 케냐에서 이건 세상에 죽으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교비가 끊어진 상태에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굶든지. 그때 그는 한국으로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 주시는 만나로 살았던 것처럼 그는 비로소 한국 교회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그 케냐 자기 선교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만을 그 자리에서 찾았어요. 하나님은 여기도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찾았어요. 그랬더니 15년 동안 한 끼도 굶어본 적이 없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후배 선교사들에게 인간적으로 의지하던 것, 후원해주는 교회 성도들 다 끊어버리고 1년만 살아보라고. 1년만.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알게 될 것이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선교사님 돕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선교사님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후원금을 끊는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오지랖 선교사님 후원금 얼마 우리 교회가 내지는 않지만 그분한테 가는 거 다 끊는다는 거는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나게 되면 그런 믿음으로 반응해 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죽겠다 그러지 말고 이제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믿음을 갖게 되는 기회로 삼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경제가 무너지고 사업장이 문을 닫고 모두가 힘들다는 이때에 기회는 이때잖아요. 이때 비로소 여호와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보라는 겁니다. 사실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 고백은 참 은혜로운 고백 같은데 위험한 고백입니다. 위험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의지하던 거 다 끊어버려요? 이거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외에 의지하던 거 다 끊어버려요? 정말 그렇게 하고도 살 수 있을까요? 진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요, 이거는 죽으라는 말처럼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믿고 의지하던 거 다 끊어버리라. 이거는 죽으라는 얘기예요. 심각한 말씀이에요. 이때 비로소 내 신앙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그래, 이때 정말로 그렇게 결단해 본 사람들은 하나님 체험합니다. 하나님 만나게 돼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이 그런 분이잖아요. 조지 물러 목사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 그대로 살았어요.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를 않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기 하나 둘 낳아서 기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조지 물러 목사님은 무려 고아들 2,000명이 넘는 고아를 먹이고 키웠어요. 그러니 얼마나 돈이 들었을까요? 그러나 조지 물러 목사님은요,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그렇다고 도와달라고 손 내밀지 않았어요. 손 내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고아 2,000명을 맡기시고 2,000명을 먹이고 키웠다, 그 말이에요. 한 번은 독일 어느 단체에서 조지 물러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는 우리가 얼마를 보내드릴까요? 하고 연락이 왔어요. 도와드리려고. 그때 조지 물러 목사님께서 해답하기를, 왜 그걸 나에게 물으십니까?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은 스스로 약속을 했대요.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지 않겠노라고. 저는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겠노라고.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한 사람이라 저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묻지 말아달라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는 수없이 경험을 했어요.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이 그렇게 한 까닭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거든요. 영국은 산업혁명 이후에 대단히 어려운 때였어요. 영국의 노동자들이 산업혁명이 돼서 기계가 막 발달되니까 기계가 노동력을 대신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동력이 남아 돌아가고 일자리는 없고 먹고 살기 정말 어려워졌어요. 하루 벌어서 그냥 하루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주일에 교회를 안 나옵니다. 주일에도 일을 해야 먹고 사니까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 가서 그럽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먹을 걸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그 이상의 수입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이렇게 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만 해가지고 안 되겠다 깨달았어요. 이게 설교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무슨 결심이냐? 나 자신이야말로 하나님만 믿고 엄청난 일을 저질러 봐야 되겠다. 그 엄청난 일이 뭐냐? 고아 먹여 살리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참 먹여야 할 사람은 엄청 많아요. 가지고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도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만 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그 많은 고아를 먹이고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조지 물러 목사님이 그렇게 갈급했던 게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는 목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먹이고 살릴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이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실 지금까지 먹이고 살리셔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근심, 염려 속에 삽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시편 23편이 내 성경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시편 23편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야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까 제가 코로나 보릿고개라는 말을 썼는데, 그럼 이때야말로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거를 경험할 때예요.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줘야 합니다. 제가 소명받고 신학대학 갔을 때 영역과 실력을 모두 갖춘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해외에 가서 유학 가서 공부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이왕이면은 교수 정도의 그 실력을 갖추고 싶었어요. 그리고 귀국해서 교수 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제대로 영역을 갖춘, 실력을 갖춘 목회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대학원을 마쳐야 되는데, 대학원 마지막 학기 때 등록금을 가지고 학교를 갔는데, 그 학교 정문 앞 가까이 갔을 때 가는 도중에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제가 들어요. 대학원 졸업 포기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순종을 했죠. 근데 그 순종하려 대학원을 포기하려 했을 때 너무너무 비참한 심정이 들었어요. 지금이야 대학원이 필수 코스지만 지금은, 옛날 우리 때는 대학원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엔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시편 23편 말씀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하는 뜻이 있었더라고요.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고 다른 여러 목자를 두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불안하니까 어떻게 하나님만 믿고 살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사냐고. 그러니까 자꾸 여러 목자를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문제가 많은 건지 모른다는 겁니다. 대학원 포기하라는 거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있었더라고요. 제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의지하려면 반드시 연단이 왔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걸 의지하는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제일 꺾기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저 자신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칭찬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성실하다고, 모범생이라고. 저는 그러면 목회도 잘할 줄 알았어요. 훌륭한 목사도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뭔가 제 힘으로 목회도 잘하고 경건하게 살고 훌륭한 목사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그때는 저 속에 있는 죄의 그 실상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가증한 자인지를 처절하게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세상에 이렇게 나쁜 놈, 더러운 놈이 어디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 교인들이 제일 실상을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그때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진정으로 예수 믿는 이유, 복음을 왜 믿어야 하는지를 깨달았어요. 내가 진정으로 복음을 이 복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나 자신을 보여주신 겁니다.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이 복음 있죠. 이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목사지만 하나님 왜 내가 꼭 죽어야 되나요? 예수 믿기만 하면 되는 거지 꼭 죽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아마 이렇게 따졌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저 자신을 너무 처절하게 봤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나에게는 복음입니다. 기쁨이에요. 감사해요. 구원의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졌어요. 이게 예수님을 진짜 믿을 수 있는 눈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상숭배 하나님 미워하는 거 아시죠? 우상숭배는 하나님 가장 미워하는 죄입니다. 근데 이 우상숭배는요, 하나님 안 믿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했던 시절에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도 믿는 거예요. 그건 기본이고요. 그러나 다른 신도 믿겠다는 겁니다. 바알 신도 믿고 아세라 신도 믿고 그리고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으면서 다른 신도 믿으면 더 좋다는 거죠. 이런 태도가 우상숭배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같이 진노하셨어요. 그로 인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았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진노하셨습니까? 하나님 안 믿겠다는 것이 아닌데도 왜 그러시냐? 다른 신을 같이 믿는다는 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마귀의 궤락인지를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도 믿지만 다른 신도 믿겠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마귀의 궤락인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닫지 못했고요. 하나님이 여기에 징계가 있고 그것이 망하는 길이고 죽는 길임을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5장 8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이 뭡니까? 하나님 말고도 믿을 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만 교회도 가. 그러나 하나님만 믿을 게 뭐 있어? 돈도 믿고 사람도 믿고 그러라는 거죠.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그러다가 다 무너지고 맙니다. 마귀가 항상 그렇게 유혹하니까. 지금 우리가 힘드니까 마귀 유혹에서 쉽게 넘어가고 쉽게 지금 무너지고 있지 않는가 싶어요. 이럴 때 오히려 마귀의 계를 깨닫고 우상숭배, 우상을 버려야 될 때인 줄도 압니다. 아까 제가 이스라엘 유학을 갔던 그 목사님 목동으로 들은 이야기거든요. 어느 날 농장에 깻묵을 쌓아놓은 창고에 불이 났어요. 깻묵들이 막 타는 거예요. 그런데 불 끄러 갔다가 양들이 깻묵 타는 고소한 냄새에 창고로 몰려들어요. 그 목동이 막대기로 양들을 때리면서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렇게 해도 이쪽을 막으면 저쪽이 터지고 저쪽을 막으면 이쪽이 터지고 막 정신을 못 차리겠대요. 그러니까 도대체 불 끄는 것보다 양떼들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엄청 이 목동이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분이 얼마나 몸이 상했는지 몇 주일을 알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양떼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왜? 그게 생명길이니까. 그런데 깻묵 창고에 불이 나고 나니까 이제 목자의 음성도 안 들리고 소용이 없어요. 깻묵 타는 고소한 냄새 때문에 말. 이 불이 붙어 있잖아요. 그리로 들어가면 그냥 양들은 털에 불이 붙어 죽잖아요. 그런데도 양떼들은 그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냥 깻묵 냄새에 정신없이 밀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나일 수 있어요. 그게 우리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목자시죠. 평소에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마귀가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역사할 때는 정신을 못 차려요. 한번 욕심이 발동하면 마귀가 우리의 눈과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고 정신을 그럼 못 차리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갑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어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왜 그렇게 우리의 자아는 십자가에 죽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자아가 마귀의 유혹에 너무 쉽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너무 쉽게 거짓 목자들에게 끌려가요. 예수님께서 거짓 목자들 경계하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2절에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세상에 삭군 목자가 많아요. 삭군 목자는 양도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버리고 도망을 가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만 붙들고 가야 삽니다. 그러려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도 믿고가 아니에요. 그러면 내게는 거짓 삭군 목자가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저는 비록 이 교회 담임 목사지만 이 교회를 온전히 이끌어갈 자신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생명의 길, 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 사실 능력도 자질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한다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이래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이 이 교회의 목자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실제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이것은 양인 우리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임종 순간에 어떤 성경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으신가요? 아마 시편 23편이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면 아마 마음에는 죽음의 두려움이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꼭 임종 때만 들어야 할까요? 왜 그래야 합니까? 왜 임종 때만 이 말씀이 필요합니까? 지금 필요합니다. 지금 매일 매순간 필요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위기가 왔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재정적으로, 건강적으로 위기가 왔습니까? 이제 진짜 목자를 붙잡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가짜 목자, 삭군 목자를 주님이 다 걸러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짜 목자, 삭군 목자를 다 걸러내세요. 진짜 믿어서는 안 될 대상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닌데도 믿고 의지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면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제가 성지순례를 갔다 왔어요. 가이드에게 11일 동안 모든 걸 다 맡겼어요. 이건 먹으라면 이건 먹고, 저건 먹으라면 저건 먹고, 출발할 시간을 말하면 그 시간에 모여 떠나고, 버스를 타라면 버스 타고, 비행기를 타려면 비행기 타고, 걸으라면 걷고, 하여튼 모든 일정을, 먹는 거, 자는 거, 움직이는 거 다 가이드에게 맡겼죠. 그리고 또 가이드가 설명해주면 또 들어서 은혜가 되고, 또 성지를 각각 보는 것마다 또 보아서 은혜가 되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저에게 특별한 체험이 된 것은 뭐냐? 우임한 자의 행복입니다. 우임. 다 믿고 맡겨버렸더니 그렇게 편안한 거예요. 정말 먹는 거 걱정 안 하죠. 내일 일정 걱정 안 하고, 감사죠. 뭐 걱정이 안 돼요. 뭐 타고 가야 될지 걱정 안 하고, 뭐 그러면서 11일 동안 여행을 했어요. 성지 순례만 그렇습니까? 주님의 계획은 우리의 일생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왜 복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길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예수님께 맡길 수 있어서 그게 예수 믿는 게 복인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어야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줄 수 있지 않나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받아줄 수도 있어요. 저는 설교가 스트레스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설교도 전적으로 주님께 의임하니까 즐거움이 되더라고요. 설교는 주님이 전하라고 주신 거 그대로 전하는 게 설교잖아요. 이론적으로 스트레스 될 일이 없는 거예요. 주님 전하라는 거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설교를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안 할게요. 주님이 저에게 말씀 주실 줄 믿겠습니다. 그걸 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전하는 거 없으면 주님이 아무것도 안 주셔서 저 오늘 설교 안 할게요.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교인들은 더 좋아할 것 같고 설교 시간도 짧고. 마음을 정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설교 때마다 영감 주시고 전하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래왔어요. 정말 아무것도 말씀 주시지 않으면 말씀 전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니까요, 스트레스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여러분 설교자가 아니기에 저와 다른 문제로 아마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목자가 계신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는 건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는 목자가 있으십니다. 주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때 여호와만 나의 목자로 삼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그러한 고백과 체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실까요? 나의 피난처 예수, 예수님만 의지해요. 예수님만 의지해요. 예수님만 사랑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시편 23편의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하옵소서. 내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제는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믿겠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외에 다른 목자 삼았던 거 다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이제 주님만 믿습니다. 완벽하게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주님 앞에 살다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죄 한번 모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다윗의 고백이 오늘 진실로 나의 고백, 나의 경험, 나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여러 목자를 두었나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만 나의 목자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만 나의 목자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실상을 보고 우리의 자의 아버지 실상을 보고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악하고 가증한 자인 줄을 보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 자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목자로 삼겠습니다. 주님만 나의 목자로 삼고 살 때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 이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옵소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주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토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공급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만 나의 목자로, 성삼위 하나님 나의 목자로 삼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련중앙의 모든 가족들 위해, 이곳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